올해 들어와서 지난 넉 주 동안 이 시간에 나눈 말씀들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내용을 전할 때는 저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꼭 나누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우님들 함께 묵상하신 성경 구절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구약 성서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좀 축약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또 외치노니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에게 지적하리라.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선지자들아, 공의를 미워하고 바른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불만무성한 언덕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과 미가서의 시작 부분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남유다 어느 왕 때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활동의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지만 이들의 예언이 그때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읽었던 미가서 3장, 앞에 2장과 3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의 그림이 참혹해요. 그리고 이런 글로 묘사하기에도 참혹한 이런 상황이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다면은 미가서에서 2장 그리고 오늘 제가 축약해서 읽은 3장의 이 내용이 이후의 세계 역사에서 많이 적용이 될 것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는 그 어떤 시대의 역사가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쭉 자료들을 보면서 이 미가서가 기술한 그 상황과 현대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이 패러렐, 상당히 근접한 것이 나치 독일이 통치하던 그 시대예요. 대략 1930년 초반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말, 그리고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시대까지입니다. 미가에서도 통치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온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제가 많은 통계 자료를 못 보았기 때문에 통계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33년도에 히틀러가 장악하고 있던 나치 사회당이 독일의 정권을 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총통으로서 정권을 장악할 그 시기입니다. 그때 독일의 인구가 약 6,500만 명 정도였다. 아마 한 6,500만에서 7천만 정도. 그런데 이 인구 중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의 수가 4,500만 정도로 통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캐톨릭스, 독일의 구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은 6,500만에서 7천만에 해당하는 그 당시 독일의 전 인구가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전 인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독일이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국민들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전 국민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가장 악랄하게 가장 잔혹한 행위를 저질른 우리의 기억에 너무나 많은 자료를 남기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치 사회당이 32년, 33년 선거에서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 개신교 교인들의 70% 내지 80%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지지합니다. 가톨릭은 독일 전체의 나치에 대한 지지율보다 많이 낮아요. 그런 결과적으로 구교 신자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개신교 신자들은 70% 내지 80%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독일의 목사, 개신교 목사들의 수, 제가 신부의 수는 통계를 못 봤습니다. 목사들의 수 통계를 보면은 약 18,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000명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전쟁으로 몰아가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2, 3년 동안에 이 18,000명의 개신교 목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언행이 어떠했던가. 세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한 그룹은 Confessing Church Movement 해가지고 히틀러는 인간일 뿐이다. 히틀러를 독일의 영웅으로, 독일을 구원할 자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Confessing Church Movement에 참여한 목사들의 수가 한 3,000명 정도쯤 나와 있어, 초창기에. 그리고 우리 독일을 다시금 전 세계의 최강국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는 히틀러밖에 없다 하는 목사들이 약 3,000명 정도예요. 수가 팽팽하죠. 그럼 나머지 12,000명은 뭐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일런트 머저리티예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처음 정권을 잡을 때의 양상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 아직 히틀러가 적극적인 탄압을 하지 않을 때의 이러한 분포였는데 히틀러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하고 비밀 경찰이 마구 잡아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수는 분명히 변했을 거예요.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초창기 3,000명 정도의 목사 수는 점점 줄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히틀러를 지지하던 목사들은 수가 점점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득이 되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일런트 하던 이 12,000명 정도의 목사들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거의 히틀러의 동조자들로 되었을 거예요. 결국 20세기 최대의 잔혹한 비극을 일으키는데 독일의 개신교 목사들이 좋게 말하면 침묵했고 나쁘게 말하면 동조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한 목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에 위협이 없을 때는 어떤 신앙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안전과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에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참되는 거예요. 이때 Confessing Church Movement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 목사님, 디트릭 반 호프 목사님과 함께 니멀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약 7년 정도 수용소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강연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시가 지금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 미모리얼 뮤지엄에도 이렇게 큰 벽에 이 시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약간 버전들이 다르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버전은 다음과 같아요. 영어로 번역된 것이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First, they came for the social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socialist.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trade unionist. Then they came for the Jew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Jew. Then they came for me, and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for me. 지금 이 넉 줄이 담고 있는 것은 약 12, 13년간의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장악하면서 하나씩 독일 국민들을 동원하면서 우리의 적이다 하고 삼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게스타포가 그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드디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끼어들지 말자.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있자. 그게 제일 상책이야. 그러나 역사는 불의를 보고 방관할 때 결국 자기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자기가 안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불의에 맞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위험한 것은 왜 독일의 이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러한 언행을 했을까? 종교와 정치는 사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모든 시대를 보면은 종교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가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하는 용어예요. 민족주의 나쁜 거 아니죠. 우리 한국의 3.1 독립운동 그리고 33일 민족 대표를 보면은 대다수가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되었을 때에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가? 독일과 같은 경우는 독일의 크리스천들이 독일의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엄청난 잔혹한 20세기의 가장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했다가 침묵보다 내가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언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자기 스스로 세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미가가 지적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언젠가는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두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경우는 좀 있지만 절대 다수가, 종교인 절대 다수가 독일의 경우처럼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건 무언가 해결할 수가 없는 미스테리구나.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약 성경에 너무 미스터리해서 우리가 다루기 힘든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잘못될 때에 자칫하면은 거짓의 영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두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집단을 미혹하면서 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독일 도시에 그 사진들 찍어 놓은 거 보면 다 폐허예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몇 년 됐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근데 사실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빛이 될 그런 역사적인 운명을 띠고 있다. Manifest Destin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한편으로는 흑인 노예들이 있던 사회예요.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노예들은 자유 없이 있던 시대를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라 불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Manifest Destiny,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백인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깊이 역사를 고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신앙에도 큰 악이다.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의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국민의 의무, 내가 한 종교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면 어느 한 지도자가 우리 국가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그 지도자를 따른다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한 지도자, 독재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주의라는 것 하에서 결국은 그러한 독재자는 교묘하게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가 예언은 나치 독일의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 기억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이 완전히 한 인물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이런 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 그들이 다 주일날 아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의원들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제가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도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160년 전쯤에 이 바리새파가 처음 이제 시작한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은 나옵니다. 원래는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서 사두개파와 이게 양대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지주계급들이에요.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그룹입니다. 수를 떠나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와 정치적인 투쟁에서 결국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우리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영향력을 펼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종교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겠다.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수적으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종교적으로 이들이 모세 오경을 권위자이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주중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이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역사를 잘 모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로 자취하면서 이들은 결국은 개개인의 그리고 바리새 지파의 인트레스트만을 생각하는구나. 지도계층을 이루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은 속셈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구나.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권위자로서 이들이 부각될 때에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기꾼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각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러한 사건이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달에 한 몇 차례 각 복음서에서 복음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3년 반 정도의 공생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1장, 2장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4장까지 가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얘기가 아니고 아직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체 활동을 요약한 듯한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죠? 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 마태는 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사건이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팔복에 관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하는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산상수훈 팔복 얘기를 읽으면 때로는 답답하고 맥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는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성경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허상을 그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무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수훈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가 보낸 여러 서신에 보면은 자기가 원래 대단히 자랑했던 것이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의에 있어서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다. 과연 그랬을까? 전형적인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의 지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테네에서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라는 곳에 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8장에는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그가 심려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파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이제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어느 집안, 어느 누군가가 인편으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 사도여,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진 것을 바울 사도가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드바이스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은 종교의 경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의 경전에 어떤 개인의 편지가 경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어떤 내용보다는 공식적인 것이 아닌 프라이빗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공식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방문 걸어 닫고 모여서 이 사람들이 속닥속닥 나눈 이 얘기는 어떤 것인가? 이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이들이 자기가 일기를 썼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이것을 중요한 프라이머리 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가가 기록한 어느 정도 공식성이 있는 사도행전보다도 성경학자들은 바울 개인의 서신들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흉흉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 일관된 것이 각 교회마다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펴고 설명도 하고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면서 초반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목조목 내용을 적기 전에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놀라워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파벌, 분쟁, 어떤 지도자들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너희들은 내 파가 되라 하셨을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볼로가 했을까? 바울이 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파벌은 지도자들의 어떤 실책이라기보다는 고린도인들의 어떤 파벌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들리지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로다. 과연 이 시대에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 무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하나의 인간 범죄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분쟁이 일어난 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미래로 갈 수 있느냐, 상대성 이론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기억력과 상상력이에요. 내가 현재 있지만 기억력을 통해서 저는 과거로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에 묶여 있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미래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기억력과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술가들이 시로, 글로 또는 그림으로, 조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한 것이에요. 제가 아마 지난해 거의 마지막 주일인가 말씀 가운데 소개한 그룬월드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 그 그림을 보면은 성경과도 달라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면 달라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그 시작하실 때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룬월드가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있고 이쪽에 요한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룬월드가 그린 이 그림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입장을 너희 입장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기 위해서 아무리 떠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결국은 사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왜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너희들의 분쟁의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미켈란젤로의 여러 조각 중에서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리석으로 이걸 다듬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진만으로 봐도 돌을 어떻게 이렇게 다듬을 수 있을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 조각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은 정말 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었을까? 그러나 그 피에타라는 그 용어 자체는 pity, 어떤 슬픔이에요. 지금 성바오로 성당에 있다는 이 조각은 여러분이 아마 사진에서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의 조각입니다. 성경의 사실과는 달라요. 우리가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아마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까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숨지고 나서 그 시체를 만졌다거나 시체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 조각에 대해서 어떠한 평을 할까?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어떤 해석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이 피에타 조각에 대해서 그가 쓴 글에는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스스로 밝히기를 이 조각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과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 권력 앞에서 목숨을 잃은 이 아들을, 그렇다면은 이 전 인류가 결국은 권력이라는 악한 세력 앞에서 이렇게 희생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랍비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교리를 두고 신학 이론을 두고 예배의 순서를 두고 이런 것 저런 것 두고 분쟁하고 따질 때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면은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런월드가 그린 그 십자가 그림 앞에 서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상 앞에 서보는 거예요. 과연 그 작품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로 왈가왈부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분쟁이 심한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도 십자가와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하시며 이런 말씀하셨다. 떡을 떼라, 내 잔을 마셔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그 열방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